오늘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부활절, 특별히 한국교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부활절이 한국교회 내에서 이렇게 지켜지고 또 기억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활절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둘러봐도 부활절을 그렇게 애타게 소망하고 또 기억하고 이것을 준비하려고 우리 한국 온 교회가 연합한 것은 우리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웃나라 일본, 여러분, 부활절은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살아있어서 이 땅에 역사하는 자체도 잘 믿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신들의 복을 받으려고 많은 신사를 찾아다니지만 그 속에 진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하나님 그 속에 없다는 거.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일본이 800만이라는 신을 섬기면서도 진작에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일본은 제가 3월달에 갔잖아요. 일본은 우리가 이제 관광 가이드 목사님이 쫙 나카사키, 후쿠오카 쭉 가면서 후쿠오카에서 이제 공항에 내려서 나카사키로 가고 또 나카사키에서 쭉 이렇게 돌면서 상품을 하나 걸었어요. 뭐냐 그러면 차를 타고 가다가 십자가가 있으면 발견을 하면 손 들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지금 사모님 목사님, 아니 이 넓은 일본 땅에 십자가가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1590년도에 그러니까 에도 시대, 또 토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일본 이제 기리시탄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고 기리시탄, 이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순교 장소를 지금 우리가 답사하고 탐방하고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이네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순교를 당하려고 나카사키까지 갔단 말이에요. 저쪽에 오사카에서, 교토에서, 그때 그 당시 수도가 교토니까 지금은 뭐 도쿄지만 그 당시 수도가 도쿄란 말고 교토란 말이에요. 거기서 잡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잡혀서 끌려면서 코 잘리고 귀 잘리고 그 아픈 통증 가운데에 800km, 1000km 되는 것을 쇠사슬 묶인 채로 끌려오면서 숨겼던 그게 나카사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숨겨져 피가 묻어있는 이 나카사키에 설마 교회가 없겠나, 십자가가 없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십자가가 안 보여. 그네들은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일본 땅에 뿌리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의 그 개화 시대에 이 일본 정부가 이 교회를 전부 다 어디에 천황 중심의 신사에 다 해가 신사를
천 몇백 개 전국에 있는 신사를 다 통합해가 이 신사는 앞으로 천황을 섬기는 신사로 하라. 이렇게 이제 바꿔버리죠. 그래서 신사가 천황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황이 신이죠. 그네들한테는. 천황이 신이고 여러분 아다시피 1945년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8월 3일날 히로시마 8월 6일날 나가사키 원폭을 맞아가 천황이 꼬꾸라져 항복했던 거예요. 천황이 이제는 인간이 아니 신이 아니다. 인간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해도 역시 교회는 그러지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고 아직도 십자가가 달려있지 못한 그 일본 사회 내에 십자가 예수 믿으면 곧 죽음이다. 예수 믿으면 곧 사망이다. 이것이 계속해서 일본 막부 시대부터 계속 에도 시대, 도요토미 히데 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성장을 못하는 것. 그리고 이 기독교는 원래 이 복음은 대중에게 가야 되잖아요. 대중에게, 그죠? 대중에게 가는데 기독교는 이 소위 말하면 지식인의 종교고 가진 자의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또 접근을 못했던 일본 국민들의 정서예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이게 지식인들만 했던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가사키에서 아무리 교회를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아.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 밤에 보면 그죠? 십자가가 온 전국을 밝히잖아요. 십자가. 그게 좀 제가 어떤 분의 감정을 들었는데 이분이 탈북민이에요. 탈북민인데 탈북해서 교회를 다니기 전에 잡혀서 북한에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중국에 했는데도 공안에 또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해서 탈북해가지고 왔는데 탈북하면 바로 정착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탈북민들을 교육하는 하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나원에 들어가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한국이 이렇게 발전되는 줄 몰랐대요.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탈북이가 인천 국정원에 의해서 왔는데 공항에 내리니까 그렇게 하고 공항에서 이제 하나원에 가는데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고 쭉 간판을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 통해서 이제 시내로 오는데 간판을 보니까 뼈다귀 해장국. 그러니까 이 탈북민이 와 한국에는 저 십자가 털에서 죽이고 뼈다귀 해장국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는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뼈다귀 해장국을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이고 가서 그 뼈다귀 해장국에서 자기를 이제 죽여서 그 뼈다귀 해장국으로 만들어 먹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뭐 좀 오해할 수도 있죠. 네. 그만큼 여러분 우리 한국이 여러분 알다시피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인천공항이나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김포항에 오면 십자가 참 얼마나 복받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이래서 축복받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일본에 그렇고 북한 종교 핍박 제1위가 북한이 아주 실을 말래요. 참 아이러니하고 김일성 엄마가 권사예요. 김일성 엄마가 권사란 말이에요. 근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어떻게 김일성이가 어떻게 신앙교육이 잘못됐는지 아주 그냥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최고의 지도자도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일성 이렇게 사상을 보면요 아주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많이 본받고요. 그 옛날 그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하는 그게 옛날 산정한 교회가 있던 그 자리 교회를 허물고 그걸 동상 씌웠던 북한 기독교 핍박 1위 국가. 중국 봐봐요 여러분. 시진핑이 집권한 바람에 중국이 얼마나 기독교를 막 북한 못지않게 핍박을 해. 아니 동남아를 쭉 봐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주변의 나라를 쭉 봐도
교회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고 하나님 성인 나라는 정말 이 사방에 우기삼을 당해도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축복받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태어난 걸 여러분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살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부활절 특별히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 드문 일이고 미국도 여러분 청교도의 나라 미국이 세운 그 미국의 청교도 나라를 세워진 나라지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음이 변질된지 동성애도 목사가 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동성애를 하면 안 되고 또 그런 걸 죄라고 강요해도 이게 처벌되는 나라. 미국.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한 것이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나머지는 인권이니 평등이니 지금 대한민국 땅에도 지금 그런 사상이 점점 물들고 있잖아. 물들고 있는 중에 기독교 감리의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 축제를 보는 그 장소에 가가 동성애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여러분들도 구원받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줬다니까. 이런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서서히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교단에서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면직시켰는데 이게 또 억울하다 그러면서 또 항소하고 지금 이게 지금 기독교 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축복해 줄 게 따로 있지 그래. 어떻게 동성애를 축복하고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해 줘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해줘야 되는데 그 축제를 즐기고 마약을 하고 그 온갖 엄란한 짓을 다 하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무슨 간음하는 현장에 예수님처럼 나타나가 누구든지 돌있는 자가 돌려쳐라 뭐 이런 어떤 예수님을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랑 완전히 다르죠. 아니 다릅니다. 예수님은 정말 간음하는 그 여인 율법으로는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이 돌로 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나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이 있어서 그걸 했는데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라고 동성애 축제 자리 가가지고 그냥 마이크 들고 축복하고 이거는요 성경을 왜곡해도 너무 왜곡합니다. 정말 왜곡해. 여러분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고 뭐 어떤 태어나자마자 나는 동성애자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병이에요. 병이.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병입니다. 질병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이런 걸 찬송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 이거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사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언년중에 우리가 이런 사상이 물들 수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저자는 하나님이죠. 누가 쓰세요? 누가 기록한 거요? 사도 뭐요? 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했냐? 자,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걸 가지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자 이게 자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주님이 죽고 싶다고 내려와서 죽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독했다, 그래서 종교재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재판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괴수다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란 거죠. 뭐냐 그러면 성경대로 죽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죠? 우리 주님께서.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1장에 쭉 나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또 스가랴서에 보면 9장 보면 그가 오신다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태어난다고 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지, 그거는 뭡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다, 이걸 예수님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지, 어떤 사회 현상 가운데 종교 모독죄 때문에 그렇게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성경대로. 뭐 때문에 오셨나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은 죄로, 원래는 죄가 없었죠.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죄가 없는데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만들고 또 아담에게 그 흙으로 된 그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되게 하셨고,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나다가 쭉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죠. 선악과를, 저 동산 가운데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따먹어요? 하와가 따먹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가능성은요,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누구를 꼬드겨요? 하와를 꼬는 거야. 하와랑 대화를 하는 거야.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그죠?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과는 말도 섞지 마라.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이단과 말 섞으면 여러분,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 이단에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 게, 걔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속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화하는 가운데 하와가 넘어간 거야. 만약에 하와가 대화하지 않고 남편에게 물어봤다 그러면 안 넘어갔을 거야. 대화하는 가운데. 여자분들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남자는 여자랑 여러분 다른 점이 참 많아요. 남자는 뭘 들으면 직진을 잘해. 직진. 뭐 누가 그 상의하고 뭐 그런 거 없어. 직진이야. 근데 여자는 왜 직진 일방적으로 하나? 대화하자 그래. 대화. 왜 대화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직진하면 안 넘어가는데 대화하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직진하는 거지, 이것이 그런가 옳은가 대화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여러분 대화할 수 있겠어요. 가정사에서 뭐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여러분 대화를 이렇게 하면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하면 괜찮은데 누구랑 대화해요? 마귀랑 대화하고 사탄이랑 대화하니까 하와가 넘어간 이유가 대화 가운데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근데 아담은 하나님보다 직접 말씀드려서 안 넘어가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저기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이 99세에 난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얼마나
참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 너 이삭 제단에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사라랑 대화해요?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남자랑 여자랑 다른 거예요. 대화했다 하면 아브라함이 안 됐을 거예요. 대화를 했다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안 따랐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라에 넘어가니까.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화하지 않고 너 바치라. 그것도 즉시 바치라. 뭐 생각할 틈도 없어요. 즉시 하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그 날이 새기 전에 새벽에 뭐요? 이삭을 불러가지고 짐 씌워가지고 너 나랑 같이 가라. 가자.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 믿음을 보았다. 근데 그 소리를 나중에 누가 들어요? 사라가 듣잖아요. 사라가 들어가 열받아가 나중에 그 다음 주에 죽어버려. 어떻게 남편을 백세에 난 아들을 자기한테 언언한 번 아니고 내가 부부냐? 아마 엄청 싸웠을 거야. 성경에는 안 나타났지만 당신이 그러고도 부모냐 아버지냐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아. 부부싸움 엄청 하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려고 계속 노를 품고 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남자는 직진인데 여자는 항상 상담하려고 하다. 그럴 만큼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들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까요? 그거예요. 여호와과 같은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으면 반드시 그 이삭을 뭐요?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게 여러분 그냥 뭐 의학으로 뭐 생각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믿음을 생각 안 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의학 지식이고 지 생각이고.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겠으면 그러면 만약에 죽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죽이려 할 때 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너 믿음을 제대로 보았다. 그때는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의심을 했기 때문에 너가 너의 몸에서 난 아들이 반드시 내 상속자가 되는다니까 아브라함도 참 못 믿었어. 사라만한테 들어갔잖아. 사라가 애를 못 놓으니까 누구한테요? 자기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얘가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거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주고 너 기다리면 너 몸에서 난 씨가 너 후사가 될 것이라고 그걸 정확하게 믿었으면 가는데 잘 믿다가 중도에 빠져버린 거야. 그죠? 빠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난 아들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그게 가정사의 비극이 탄생한 비극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지 한번 해보겠다. 테스트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때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자기가 사람 말 들었다가 크게 뭐요? 이상 가족의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죠? 이상 가족 아픔을 겪었죠. 이스마엘, 하갈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아내 말을 안 들으리라.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고 가는 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되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 네? 그냥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도요. 너가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말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아니요. 나는 절대 그러지.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절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잡히신 날, 그날 밤에 잡혀가니까 도망갔죠. 그러가 한 무리 속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너 당신도 내가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녔다. 당신도 그 일당이 아니냐니까 아니다. 아니다. 저 여자가 뭔 헛소리한다. 그랬어요. 딴 사람 만나가 내 진짜 당신 예수 믿는 거 봤다는가. 이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하는 거지. 저주하면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저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저주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다가 또 한 사람이 당신 내가 봤다. 예수님과 쫓아다니면서 함께 봤다니까요. 아니라고 그냥. 나는 저 예수를 절대 모른다. 그렇게 해가 닭이 울었다.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나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그 부인하리라 플러스다 저주까지 퍼부었어. 네? 부인만 하면 내 모른다고 하면까지는 괜찮은데 저주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을 저주까지 했다. 베드로 가슴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3년이나 30년 따라도 완전하게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서리우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죠. 가룟 유다까지 자기가 팔릴 거 제자에게 여러분 배신당한 거 그만큼 여러분 정말 배신당한 거 여러분 가정 앞에 가정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신당하면 그보다 이 배신은요 평생 가요. 평생 가다. 자기 어릴 적에 부모가 많으면 그 평생 가듯이 평생 가요 그게. 그게 좋은 추억으로 남으면 되는데 나쁜 추억으로 남으면 괴로운 거잖아. 그래서 이게 참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당하니까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어요. 그래도 성경대로 죽으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배신과 배반과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가는 길을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으셔서 4절에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또 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기독교는 크게 2가지를 지키잖아요. 하나는 성탄절, 하나는 부활절. 여러분, 누가, 이게 같은 절기면 누가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더 크다 볼까 동전의 양면성 같은 거죠, 그죠? 오른손 왼손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근데 사람은 성탄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 특별히 무슬림이나 이런 거 빼놓고는 다 지켜. 근데 부활절은 지켜 안 지켜요? 안 지켜. 안 지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탄절이 중요해요? 부활절이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은 저는 이게 하지만 부활절에 우리의 신앙은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다 끝이야.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다 뭐요? 헛것이다. 아니 부활 없는데 부활 없는 믿음을 다 헛것이라고 하면 일평생 그 일을 바쳐서 헛것에 살면 그보다 더 불쌍한 그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자 봅시다. 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여러분 게바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게바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에나 시모나 너 잘했더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게바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그죠?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모래성에 세우면 안 돼요. 모래성에 세우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래성은 쉽고 빨빨 세워져요. 그 반석은 세우기 힘들어요. 땅 거 파야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작은 오두막에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그 모래성에 세운 교회죠.
모래성 위에 바람 불고 비 오면 한순간은 지금 여러분 이단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우려하는 게 저 신천지 저 이만희가 죽으면 저 나라 저 따라 죽는 사람 많을 것 같아. 따라 죽을 걸 대비해서요. 신천지 내에서도 이단이 있어. 그걸 갖다가 새천지라고 그래. 새천지가 있어. 신천지 내에 그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이 신천지가 가짜라고 탈퇴한 사람들이 새천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신천지에서 저 새천지를 좀 조심하라고 네, 이런 방법입니다. 이게 모래성에 세우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왜 개박이 보였죠? 주님이 가장 먼저 본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개바잖아. 자, 보이고 그 후에 500여 형제. 그것도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잠들었다는 거는 언젠가는 뭐요? 깨어난다는 거잖아. 죽었으면 못 깨어나죠. 잠들었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거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쭉 왜 게바 500년 나중에 실제로 그 후에 야고보 또 그 후에 모든 사도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라. 왜 이런 사람들은 부활이 사실이란 걸 증거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본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 중에 가장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도 봤다.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의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기 자신 죄를 아는 거지. 나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분을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다 앞장섰다. 그런 내가 사도가 된 걸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러면서 10절에 그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이요.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모태신앙에서 참 구원받아가지고 일평생 잔잔하게 큰 요동이 없이 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을 죄 다 짓고 진짜 자기는 정말 천국에 소망이 없다. 예? 저는 정말 내가 진짜 구원받겠나. 이런 사람이 마지막 임종 때나 그 직전에 구원받으면 이 사람 구원의 은혜가 더 크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럼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마지막에 구원받으면 좋을 거지. 여러분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삶이 순탄하지 못해. 순탄하지.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이왕 여러분 하면 모태신앙으로 아스팔트 길 쫙 가야지 뭐 산악 자기가 무슨 찌푸차라고 산악행을 뚝뚝 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 피곤한 인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탄하게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나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했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너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다 헛것이에요. 그러나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요? 부활이 있다. 아멘. 부활이. 여러분 오늘 부활절, 부활신앙, 부활소망. 내 몸이 내가 젊어서 죽으나 늙어서 죽으나 뭐 어쨌든 죽으면 내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 부활.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이 신앙을 늘 가슴에 간직하면서 그죠? 우리 주님을 사나 죽으나 내가 낳은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란 것을 알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